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창조기사 1장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 멈추는 날입니다. 세상의 일을, 육신의 일을, 땅의 것을 일단 멈추고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에요? 복된 날이다. 용서의 복을 받고 은혜의 복을 받고 축복의 복을 받고 평강과 감사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받는 복된 날. 그래서 주일은 복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지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오늘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고 예배의 처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하며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첫 출발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을 좀 살펴볼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에덴 동산 낙원이잖아요. 낙원.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 뭐가 부족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창조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그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곳, 그것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볼 건데, 에덴 동산이라 부르잖아요. 이 에덴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에덴,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쁨.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동산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이 있는 이제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그걸 수도 있는데 이 원래의 의미는요, 정원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정원. 그러니까 정원은 딱 울타리를 쳐놓고 울타리 안에 아름답게 가꾸고 꾸며놓은 게 정원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로 다시 바꾸면 어떤 곳이에요? 기쁨의 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가꾸는 기쁨의 정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한 장소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그 넓은 지역에 이 정원, 동산을 따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포시 안에 장기동이 있고 뭐 감정동이 있고 그렇듯이 에덴이라는 넓은 지역에 이 동산을 따로 세워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에덴 동산의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네? 그죠?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9절의 말씀에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뭐가 시작되느냐? 강이 시작됩니다. 강.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동산을 한번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몇 개로 갈라져요? 4개의 강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입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 뭐가 있어요? 금, 순금이 있고요. 뭐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들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에는 보석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나서 거기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으세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을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그 아담에게 거기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그냥 여기서 놀고 먹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셨어요? 그쵸? 15절 말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데려다 두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어요. 관리하게 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다 완성시켜 놓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안식하신 거 그거 말고 이 에덴 동산과 관련돼서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3장 8절로 한번 가볼게요.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기까지요. 자, 바람이 불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거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이제 이걸 동행이라는 단어랑 이제 또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걸어 다니신 거예요. 자, 마지막. 에덴 동산은 출입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있어요? 네? 왜 웃어요? 어떻게 알아요? 찍었어요? 찍는 것도 실력입니다. 에덴 동산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3장 24절 가보세요. 3장 24절 가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문이 동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의 그 머릿속에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이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아주 유사하게 닮은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눈치챈 것 같은데? 어디예요?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자, 최초에 건설된 성전이 누구를 통해 세워졌어요?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이나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모세의 성막을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이것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그 모세의 성막의 평면도거든요. 자, 제일 처음 들어가는 입구, 문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문인데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에요?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향해 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을 향해서 문이 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성소. 그 뒤에가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등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다 이제 불을 켜서 밝히는 요 등대. 요걸 말하고요. 진설병은 떡 12덩이를 올려놓은 상을 말하는 거야. 떡 12덩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물들 모양은 이제 저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성전에 대한 설교가 아니니까 이제 간단하게 건너뛸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성막은 만든 재료가 뭡니까? 뭘로 만들었어요? 금과 은과 그런 보석들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뭔가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하고 이 모세의 성막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표로 잠깐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그 떡상이 있었어요. 떡상은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생명에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그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와 관련된 거겠어요? 등대랑 관련된, 이게 지혜잖아요. 지혜고 영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대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대는 선악과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에덴에서 에덴에 강이 있었는데 에덴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지는데 이 성막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 광야에다 세운 건데.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강이 없으니까 대신 물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뭘로 대신했어요? 물두멍으로 대신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금과 보석들이 있다고 했는데 성막을 건축한 재료도 금과 은, 보석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지키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경작이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아바드. 그래서 예배한다,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표정이 꼭 처음 듣는 얘기처럼 표정이 그러세요. 아바드, 경작하다, 섬기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 쓰여지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뭐 하셔요? 임재하셔서, 그러니까 거니신다는 말은 거기 와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거니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어디에? 지성소에, 그 법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입구도 똑같이 동쪽이고, 이런 아주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성막에서 발전된 게 나중에 뭐죠?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진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성전이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성전이 환상으로 보여지는데, 이 성막하고 에스겔의 성전하고요, 아주 눈에 띄게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입니다. 강. 에덴 동산엔 강이 있었잖아요. 모세의 성막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물두멍으로 대신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가보면 거기에서 강이 나오거든요. 4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자, 성전 문에서 강이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문지방 밑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익히 배운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성전은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게 바로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었잖아요. 거기에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도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계시록에서 완성될 성전의 첫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바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첫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고요. 그것이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됐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었고, 그것이 교회를 통해 성전의 사명이 이어졌고, 결국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 마지막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곧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만드신 세상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면 거기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누가 있어야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이 있어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의 제사장.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아담이 제사장이에요. 네, 그걸 그래야 재밌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작하다, 지키다, 아바드, 그게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역할 때에 사역할 때 쓰여진 단어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아담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었잖아요. 그때 뭘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나뭇잎 치워버리고 뭘로 옷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으로 해주셨잖아요. 가죽옷으로. 자, 그런데 레위기에 가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번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번제는 그 제물을 죽여서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내장이고 뭐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다 태우는데 태우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가죽.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 가죽은 안 태우고 뭐예요? 옷으로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죽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말은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제물이 희생되는 게 있었다는 거고요. 번제가 드려졌다는 거고요. 그때 그 가죽을 가지고 제사장인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보면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완전한 성전의 모형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만 알면 안 되고 좀 폭넓게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이렇게 꿰어지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읽을 때는 창세기는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고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서로 다 짝이 맞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배열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이 창세기가 바로 그렇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돼요? 계시록까지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가장 핵심이 다시 뭐라고요? 창조의 핵심. 안식일이요, 안식일.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제사 드리는 날인데 제사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도 필요하지만 제물을 어디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 그래서 안식이라고 성전 개념은요,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라고요. 안식일과 성전 예배는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성전,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원래 기쁨의 동산이고 원래 안식의 동산으로 원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깨졌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된다고요? 계시록에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롭게 거기 가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처음 세워졌는데 잃어버렸고 계시록에 가서는 그게 완성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 이 앞에 이루어질 계시록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이 성전되기를 원하는 거고, 이 세상이 예배하는 공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게 처음 계획이 무너졌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와 방향과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예배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축복을 맛보고 회복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서나 언제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애초에 성전으로 창조하셨고 성전으로부터 이 세상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초소는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어야 하고 일터가 성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바로 예배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학교,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과 함께 오늘 주목해야 할 게 뭐냐 하면 강입니다. 강. 자,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이 됐다 그랬는데 솔로몬 성전 모세의 성막에는 강이 없었잖아요. 물두멍으로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성전과 새하늘 새 땅의 성전에는 분명하게 강이 나와요. 근데 그 강이 흘러가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좀 볼게요. 자,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은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자,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흘러 강이 됐는데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살아나는 역사. 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나무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생명수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생명수. 살아나는 역사. 생명수. 계시록에 나오는 강물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 강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강이나 요한계시록의 강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강이 흘러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면서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의 이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성전에서 생명수를 만들어내시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면서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아멘. 물이 바다를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어디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땅 끝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생수의 강이 흐르고 흘러서 땅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넘어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이 모습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진 생명의 역사가 멈춰졌는데, 망가졌는데, 그것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생명의 강을, 생수를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이어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성전, 마지막에 완성되어질 할 생명의 역사, 이거를 지금 누가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고요. 교회가.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전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제사장, 제물, 제사 다 중요한데,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제사장이 있어도, 제물이 있어도, 아무리 성막의 모양을 갖췄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성전이 아닌 거죠. 성전이 성전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에 임재하셨는데 지금은 어디 임재하고 계세요? 교회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 가장 작은 교회가 바로 나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 몸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서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성전입니다. 네, 성전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성전에는 뭐가 흘러야 돼요?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이면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더우니까 땀만 흘러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그게 성전이라고요. 살아있는 성전.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찾으시겠어요? 네, 요한복음 7장 3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에서 그런 수준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차고 넘쳐서 흘러가게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물이 물두멍처럼 갇혀 있으면 안 되고 강이 되어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강물이 자꾸 채워져야 된다고요. 배에서 가슴까지, 목까지, 머리끝까지 채워져서 이게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고 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내가 진짜 몸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채워지고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 흘러 넘치는 충만함이 있어야만 내가 살고 이웃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그 강물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그 기쁨과 믿음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럼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생수의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무능하게, 무력하게. 그래서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 계시지만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너무 무능한 거예요. 무력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도 귀신의 역사 앞에서, 악한 영의 역사 앞에서 무능한 거예요. 무력하게 있는 거예요.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무력하게 계시는 거예요. 무능하게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데 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 계신데 흘러 넘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흘러 넘치지 않아요? 내 안에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흘러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시잖아요. 특별히 어디 임재하세요? 성전 중에 어디에 임재하세요?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거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성소 법궤에 왜 임재하시는 줄 아세요? 왜 거기에 임재하세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말씀하시려고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려고 감시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거라니까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 증거의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뭐 하시겠다고요? 명령을 주시다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을 주시려고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소 안에 12덩이 떡이 있습니다. 떡. 그 떡은 먹는 거잖아요. 그 떡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고 생명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는 이유는요,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별개고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도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의식 속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그냥 자연히 하나님하고 우리 자연히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딴 데가 있는 것보단 나아요. 이 시간에 딴 데 가서 딴짓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뭐가 채워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채워져서 결국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성전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흘러 넘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도대체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뭔지 모르겠고,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도 조직신학을 하지만 조직신학의 가장 첫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성경을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뭔가, 우리 인간이 뭔가, 구원이 뭔가, 그 모든 출발이 다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의 가장 출발과 기본이 성경론이라고요. 성경론. 근데 그렇게 중요한 성경인데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뭔가 사역을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뭔가 성장을 한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꿈 깨시라고요. 안 된다고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차고 차서 흘러 넘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작더라도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흐르고 있어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여러분 안에 믿는 자에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작게 흘러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얼마큼 흘러나와야 돼요? 채우고 흘러 넘치도록 흘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여러분, 생명의 강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그냥 나 하나 겨우 먹고 나 하나 생존하기 위한 그냥 그런 찔끔찔끔 나오는 그 정도 은혜의 생수입니까? 아니면 나는 채웠는데 넘어가지는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를 채우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갇혀있는 성령 아닙니다. 나만 복을 받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나에서부터 가족으로, 이웃으로, 열방 땅끝까지 생명의 역사를, 기쁨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것이 최종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계시록에서 그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날을 바라보며 그 완성되어질 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내 안에 기도가 흘러넘치고 내 안에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쳐서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살고 나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을 끼치고 생명의 역사를 전달해 나아가는 확장되어지는 신앙,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사명자로 여러분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